율법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율법이 있어야만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거룩한 존재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을 믿어야만 내가 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이런 지침을 주고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가르침을 준다고 해도 율법을 통해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살아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 살아난 죄의 문제를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국한돼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부각을 시키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것인지 그런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의 외적인 부분은 뭐가 묻었다든가 뭘 잘못 입으면요 바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숨길 수가 있단 말이죠. 당신 그런 죄를 진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일단 아니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 자기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본인은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그 죄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악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할 거예요. 적당히 악해야지.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그때 버려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까지 그냥 적당히 이 속에서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는 다른 사람이 절대로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결과가 좋으면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 사람 안에서는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 막 이러면서 기뻐서 죄를 집니까?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왜? 안다는 거죠.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과 그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믿고 있는 자기 안에 끊임없이 선과 악이 갈등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선한 것만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욕심과 정욕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 자기의 재산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도 계명으로 인해 자기 안에 죄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아, 그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금기사항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행복을 주셨단 말이죠. 너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지혜와 명철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갖지 못한 단 하나,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데 크게 쓰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사망에 내어주시며 죄의 짐을 벗겨주셨어요. 하지만 사탄은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성도들에게 그 연약한 지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을 통해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선은 착한 것입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악은 나쁜 거고 선은 좋은 거예요? 아니요. 선도 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실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생겼죠. 인간이, 자, 잘 들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망에 던져졌어요. 그치요? 사망에 던져진 그 인간 안에 선이 있다면 그게 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선으로 판단하는 것도 악입니다.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요. 그 과실을 먹으면.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선 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난 착한 사람이야. 이런 오해를 하고 산다고요. 우리 자체가 먹물이에요. 먹물 안에 여러분 쓰레기도 버리고, 자, 사과가 하나가 떨어졌어. 그 사과 주워 먹습니까? 안 주워 먹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 그래도 선을 가졌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은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죄된 본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늘 죄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살인 죄와 싸우기 위해서 처절한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 지체는 죄의 달콤한 유혹을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복하는 거예요. 압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알아요. 그러나 굴복하는 거지요. 성도들은 선을 행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죄와 끊임없이 타협하는 것입니다. 죄는 형편과 사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악하고 약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말이죠. 말씀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조차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이 오늘 하루인데 어때? 내일부터 잘하지. 끊임없이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날마다 자기 안에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것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제가 저를 아는데 저는 안 돼요. 그럼 언제는 또 잘했나? 굉장히 다른 데 잘한 것처럼 그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결심도 해요. 근데 어느새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물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강도짓 하지 않았어. 난 사기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선한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조차도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자체가 악이에요. 선하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라 말이죠. 오늘은 2011년에 소천하신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그는 펜실베니아 서부 지역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한 아주 이렇게 작은 교회의 목사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잡지에 실린 사건을 보게 되었어요. 갱단에 가입한 10대 아이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뉴욕 하이브리지 공원에서 마이클 파머라는 15살 소아마비 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빗 목사는 그 기록을 읽고 나서 계속 그 사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네가 뉴욕으로 가서 그 아이들을 도와줄래? 하는 메시지가 계속 들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니까 어때요?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지우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TV를 보는 이 시간만큼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그 목사님이 TV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가족들은 TV를 안 보는데 혼자 TV를 이제 집에 오면 한 2시간씩 3시간씩 보나 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니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TV를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데이빗 목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삶이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TV를 보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얼굴이 어두워져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2시간 보던 거 한 20분만 기도를 하세요. 할 수 있겠죠? 그는 기도를 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가난해. 그 집에 바퀴벌레들이 바글거릴 정도로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성도들이 헌금을 걷어서 목사님을 뉴욕으로 보냅니다. 뉴욕에서 데이빗 목사가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쓴 책을 한 2-3권 봤는데 와, 진짜 이런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그를 사용하셨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는 골목이나 놀이터를 찾아다니면서 10대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술과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입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점차 말씀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갱단들을 많이 전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면서 데이빗 목사는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를 세워서 타락하고 방황하는 많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주님 앞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아이들은 신학을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신학을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가난한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빗 목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았을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좀비처럼 행동을 하게 돼요. 치아가 썩고 위와 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전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다고 해요. 마약으로 기관지염과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마약을 계속할수록 신경이 예민해지죠. 그리고 극도로 초조해지면서 상상과 환상과 환청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정신 이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증세를 몰라서 하는 것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친다는 걸 모르고 하는 것 아니라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는 작고 그들의 죄는 크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문제들이 닥칠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이들은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데리고 있으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먹이고 치료도 하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다시. 왜? 그 죄의 그 쾌락을 잊지 못하는 거지요. 이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데이빗 목사와 성도가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깽단을 위해서 일하는 이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도움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면 다 그 아이들한테 가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도중에 사역을 중단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굶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조롱을 받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데이빗 목사의 가족들은 한동안 따로 떨어져서 가장이 없는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모인 그앤 윌커스 여사는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6명인가 7명인가. 하여튼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없는 그 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아주 잘 키워냈어요. 자료를 찾으면서 보니까 데이빗 목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교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방언, 그렇죠? 예언, 환상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데이빗 목사는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환상을 담대하게 전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훗날 볼 때 그 예언이 맞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분이 예언을 하지 않고 오직 저렇게 말씀만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회자나 은사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전한 말이 먹히는 것 같으면 그 말씀 안에서 그대로 가면 괜찮아요. 말씀만 가지고 죽도록 내가 정말 연약한 자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지하고 말씀을 전하면 괜찮습니다. 은사를 가져도. 그런데 은사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막 뻥튀하죠. 확 과장해서 얘기를 했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뜨거우면 자기가 기도했을 때 들은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어쩌면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그런데 굉장히 충만했어요. 예수님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멋졌다 말이죠. 뭐 예언을 했다 해서 누구를 뭐 구원을 방해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제가 데이빗 목사를 예화로 전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욕심이 없이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그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데이빗 목사의 죽음에 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데이빗 목사는 2011년 4월 27일 아내를 태우고 수요예배 끝난 다음에 아내를 태우고 돌아가던 길에 왠지 모르게 중앙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상대편에서 오는 그 트레일러와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79세였어요. 데이빗 목사가 왜 중앙선을 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4월 27일 세상을 떠나는 그날 그의 블로그에 남긴 마지막 포스트를 읽어보면
마치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남길 수가 있지? 대단히 멋있었어요. 그 글은 이렇습니다. 2011년 4월 27일 수요일, 제목은 우리의 모든 방법이 실패할 때. 우리의 모든 방법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가장 기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우리의 모든 방법들이 실패할 때에도, 기도의 응답에 어떤 증거가 없어도 하늘에서 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삶, 희망의 끝에 다다른 삶을 살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말을 한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희망은 사라졌고 기도하며 간절히 원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자기의 죽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병원에 옮겼는데 의사가 말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사탄의 군대가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라는 엄청난 질문들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면서 공격해 오는 때이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가지고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기도를 했을 것이고 금식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불경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왜 그래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기도는 실패했어. 너의 믿음도 실패했어. 이런 속삭임을 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은 수세기 동안 사탄의 주요한 전략이었다. 성도들은 지금도 사탄의 이런 공격을 받고 있다. 죽음의 그림자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애통은 어둡고 괴로운 여러 밤들이 지속될 것이다. 그런 어둠 속에서 여러분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속삭임을 듣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는 이것이 나의 계획의 모든 부분이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지금 데이빗 목사님을 놓고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이것이 너에게 실패가 아니란다. 굳게 붙들라. 너의 고통의 시간에 내가 너를 보듬어 안아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실패하지 않는 분이다. 그분은 다만 선하심과 사랑이다. 우리의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그때는 주의 사랑이 승리할 때이다. 죽기까지 굳게 붙들기를 바란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죽음을 알고 또 남은 사람을 염려하는 것,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은 데이빗 목사가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남긴 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교통사고로 죽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전해놓고는 자기가 강대상에서 늘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 전해놓고는 자기는 이런 죽음을 맞이했다는 건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 아니야? 우리 몰래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라 말이죠. 22절에서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면 사탄은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죄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평생 헌신했던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죽는 그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선하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믿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즐거움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생겼는데 할렐루야 막 이래요. 즐거움이 딱 사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어두움이 그 자리를 엄습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녀가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착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떳떳하고 잘못하는 것 같으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로 판단했어요? 선과 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악이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죠? 선과 악을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유혹으로 흔들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듯 아프고 울지만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선과 악이 우리의 믿음보다 먼저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시겠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지, 이 선과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항상 교만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해 좀 쉽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악은 물론 선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거역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려고 노력할수록 함께 있는 악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나쁜 사람들은 금방 알 거예요. 아침에 탁 눈을 뜨면 어때요? 안 보이지요. 다 흐려요. 그런데 안경을 탁 쓰면 어때요? 새로운 세상 같잖아요. 자,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통해서 보면, 내 안을 들여다보면 선과 악이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 있구나 내 안에. 나는 여지 나를 선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만했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내 안경으로 끼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정말 변하지 않는 분들도 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갈등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마다 자기 안에 있는 선과 악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체 속에서 싸우는 선과 악은 결국 뭐라 했어요?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에 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덕적으로 나는 살고 있어. 나는 하나도 범죄의 사실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선해. 아니면 사람들이 내가 착하다고 인정을 해. 사람들이 나만 보면 착하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난 선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이 지금 선하게 살고 있다면 이렇게 선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을 때
지금 불러주시면 혹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을 때 나를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만약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한번 살아내겠다라는 신앙을 갖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선한 마음을 가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해야 된단 말이죠.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래야 담대해져요.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러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한번 내가 살아봐야지 그러면 강해집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니거든요. 이 세상을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 아니거든요. 신앙을 가졌다고 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긍휼하심과 의로 내 안을 채울 때 나는 선해지기도 하고 선하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만 읽어서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죠. 어떻게 이런 말을 이 사람이 했을까? 근데 자, 데마와 같은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고백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과 악의 싸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이 매 순간 악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결국 죄에 굴복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알겠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데이빗 목사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떨어져 깊은 외로움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 깽단과 마약 중독자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늘 죽음의 직면에 있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이런 복을 받아야 돼 라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죠.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저렇게 착한 사람을 왜 도와주지 않아?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왜 저런 험한 일을 당해야 돼? 라고 나도 모르게 말을 툭 한단 말이에요. 데이빗 목사는 평생 외롭고 힘들고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조금도 자신을 위해서 편안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이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죽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처음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 번, 두 번, 세 번 고치지 말고 처음에 드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실 수가 있는지. 그럼 누가 충성을 하겠어? 누가 죽도록 그렇게 살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이빗 목사를 정하신 기간에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시간에 부르셨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데이빗 목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보고 어리석은 생각을 할 것을 알기나 한 듯 사탄이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는 질문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여쭤보기라도 할 것 아니에요. 죄된 말을 먼저 하기 전에. 그리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며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목사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라고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사고를 당하는 그날 블로그에 위로의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데이빗 목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데이빗 목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신앙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음을 알았어요. 그분의 설교를 수없이 듣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이분을 되게 존경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들은 거죠. 어떻게 돌아가셨지? 궁금해서 찾다가 근데 저는 그분의 죽음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살아있는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순간 탁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게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 않았을까요? 평생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하고 그런 목사님이 눈을 탁 떴을 때 천국에 있었으면 그 목사님이 누리는 그 평안함은 굉장할 거예요. 저는 그걸 딱 생각하니까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크게 웃을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목사님 그랬을 것 같아요. 죽도록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참 그 목사님을 보다가 저를 보니까 뭐하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TV를 팔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선지자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처절하게 순교하는 거 뭐라 그래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참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데이빗 목사님처럼 교통사고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무슨 심판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갈 때 그 블로그에 뭘 하나 써놓고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려고 아주 난리를 멋있지 않냐고 남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성도를 부르시는 그 순간은 어떤 시간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일반적인 사고가 자는 것처럼 가셔야 복되도다. 그렇죠? 그렇게 가시면 좋죠. 좋아요. 누가 교통사고로 그렇게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좋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그 죽음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데이빗 목사는 수요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러니까 더 시험 들죠. 더구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요? 뭐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충만한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건 아주 애기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애기의 신앙.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은 어느 일에도 실패하지 않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 죽기까지 하나님만 붙들어야 산다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므로 지체 속에 있는 죄에게 굴복하지 마라 라고 말한 거지요. 우리 안에는 모든 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순간적으로 선과 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탁 들었을 때 선과 악으로 탁 판단을 해. 아우, 잘했네. 그 사람이 그건 잘한 거지.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걸까요? 잘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곤고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조롱과 얼마나 큰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맞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가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을 한다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 이것에서 해방되는 데는 언제예요? 내 육을 벗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망의 몸에 갇혀 곤고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선 치열하게 선과 악에 싸우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사망에 던지신 그리스도만이 절대자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외에 누가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요새 TV 보세요. 뭐 부적이다, 무당이다, 뭐 점쟁이다.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선 역시 자기중심적이므로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그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고 싶거나 술을 마시고 싶거나 거짓말을 하고 싶거나 싸우고 싶거나 혈기가 막, 그럴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올 시간이 지금이야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하나님 앞에 죽을 죄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없어요. 나쁜 일을 당해도 나쁜 일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좋은 일 안에 나쁜 일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여러분이 바울만큼 깊이 감사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몸을 가졌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 이겨내야만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지켜줘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확신이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은 행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미워하는 것은 행하기가 쉽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길을 알려주셔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기회를 기회로 보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경고를 경고로 듣는 명철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시며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썩을 것을 탐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나라를 버리고 우상에 빠져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전함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이 민족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로 이 땅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모든 심령들이 주님께 돌이키는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시고 복음과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드실까 염려되오니 주님,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어 연약한 백성이 목숨을 잃는 두려운 세월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이 나라와 민족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